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최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매일 내가 성경을 가까이 가고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 함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 율법,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보면서 진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성도들이 뭘 이렇게 놓치고 모든 성도들이 잘 놓치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나의 정체성을 놓칩니다. 내가 어떤 분인가,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 큰가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이걸 찾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최고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찾고 나를 세우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속에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이 부분을 찾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한 상태, 이걸 찾은 상태에 내가 오늘도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있는 상태에 우리가 어디에서 많은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람과 만남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도를 돕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체험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을 돕는데 한 사람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체험,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의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체험이 있으면 아주 중요하고 이 체험된 상태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누구에 대한요? 나와 우리와 대한 계획.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심지어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여기에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쓰임받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역. 사람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다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모세도 자기 일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됐는데 거기에서 구원하는 노예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누구의 일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사역입니다. 사역.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어떤 것을 내었어요?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내용.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이 그의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응답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 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요. 다윗도 도망 다니는 큰 어려움과 위기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내용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기록 내용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내가 알고 내 삶 속에서 그 부분을 말씀 따라 기도응답 따라가는 것이 그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찾게 되지고 육신적인 것만 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서론해 주시는 것은 이걸 잘못되면 서론해 주는 이 내용이 잘못되면 모든 부분이 뭐가 틀리는 건 방향이 틀리집니다. 방향. 서론 부분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데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 예배 본론의 부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과 만남과 사건과 장소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성경에서 나타난 그 역사를 동일하게 딱 체험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과 전혀 멀리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상태에 매이고 종교에, 율법에, 박애주의 사상에 우리가 잘못되면 거기에 매여서 절대 이 부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이 부분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는 이유고 말씀 받은 후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 예배가 나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우리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이제는 신앙입니다. 신앙.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이 부분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과 성도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걸 축복을 주시려고 이 부분을 회복하려고 계속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사실적으로 안 되지기 때문에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 자리로 항상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오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지만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법. 하지 말라.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법이라는 거, 법. 먹지 말라. 먹으면 그게 죄가 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도 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건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뭘 줍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면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면 선지자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목회자가 자신의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면 성도가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아야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은 또 성도를 섬기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몸임이 이 교회를 제대로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겁니다. 성도가 목사를 섬기고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서로가 이게 섬기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나의 정체성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누굴 말씀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법이 사람들에게는 길이 됩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계속 많은 말씀을 주었어요. 주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떡해요? 죽는 것으로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면 우리가 이 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다 얘기하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완전하지 않다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완전한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사람들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달한 구약의 이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구약이 필요 없는 내용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서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인 이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 이 부분을 모르면 구약도 놓치고 신약도 다 놓치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키. 신구에게 중요한 키입니다. 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 부분만이 우리가 성경의 이 모든 부분의 완성입니다. 다른 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두 명이 있을 수 없어요. 두 명.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한 분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이 예수님은 한 명입니다. 한 명. 지금도 많은 전도지가 돌고 있고 이상한 전도지가 도는데 하나님이 왔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 당시에 기록한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가 오직 한 번밖에 있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를 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어떤 교주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율법으로서 못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을 시킨 게 완성. 그 사람이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 완성.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뭘로 뿌리면 뭐가 잘못되냐면 영혼이 잘못돼요. 영혼. 육신이 잘못되기 전에 영적으로 잘못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은 뭐가요? 제대로 된 믿음을, 제대로 된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영혼이 잘 되는 겁니까?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돈 잘 쓰고, 건강하고,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축복 못 받은 것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받아도 그게 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야만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영혼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영혼이 복. 이게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 19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떻게 이루어지십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계명이 작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작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내용이 이어진 겁니다. 또 그같이 작은 것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여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그름을 받으리라. 가리키는 자 나오고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누구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이 지금 말하면 목사님과 비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장로님과 선교사님과 비교하는 것 같은 겁니다. 100번 본 목사, 1000번 본 장로님과 평신도를 비교해서 그 목회자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선교사를 뛰어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 비교 대상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때 당시에는 제일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나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훈련된 종교 지도자입니다. 훈련된. 여러 가지 훈련된 종교 지도자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나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27절 보면 23장 27절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 나와요. 서기관 바리새인 회칠한 너희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11장 52절을 보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뭐 합니까? 문을 막는 게 문. 키를 가지고 장군하고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에 따라 내게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도 있고 내게는 진짜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종교 지도자 얘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분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이거이 없는 거예요. 오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거 빼놓고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성령의 지식.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못 박히게 한 겁니다. 누가 못 박히게 한 겁니까? 종교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진짜로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헤롯이 죽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헤롯이 죽인 것이 아니고, 또 그때 심판하는 빌라도인데,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그 이방의 법으로서 죽인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복음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교회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잘못되면 머리만 커집니다. 지식만 잘합니다. 뭐가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잘못되면 우리가 수년간, 10년간, 20년간 예수 믿으면서 잘못되면 종교 지도자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요. 껍데기는 어떻게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썩은 송장. 잘못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훈련되면서 나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잘못되면 나는 예수님 앞에 질책받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지식을 배우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론의 이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예배 자리에 와서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려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먹여주는 겁니다. 서론에 이 중요한 부분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이 구원 못 받은 종교 지도자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다 얘기합니까? 더 낫지 못하면 나와요. 더 낫지 못하면. 종교 지도자랑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하면 뭔가 보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로 뛰어넘는 방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게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과 동고동행합니다. 그래서 이 더 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게요? 종교 지도자와 다르게 우리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뭐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이 사람들은 지식, 이분들은 예수 생명. 더 뛰어난 겁니다. 많은 지식을 모르지만 뭐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뛰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지식, 율법,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이 지식을 뛰어넘지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좀 잘 소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속을 수 있습니다. 속으면 진짜 고생합니다.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었을 때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고 세우는 그 시간이 그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갈 때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의 역사로서 성도가 정체성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항상 우리가 예배가 우리가 삶 속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이 예배가 내 삶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 드리고 기도해야만 예배고 성경 말씀 드려야만 예배인가? 그게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있으면 많은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먹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입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건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무엇이 응답받게 만듭니까? 은혜 받게 만듭니까? 말씀. 예배 드리면 뭐가 달라져요?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오늘 들을 때 또 새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같은 말씀인데 예배 드리면서 같은 말씀인데 주일 말씀인데 또 들으면 또 새로워요. 힘이 나요. 어떨 때 위로가 되어지며. 그 뭡니까?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이 우리가 체험이 안 되어지면 진짜 뭐가 놓치요?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내 삶이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놓고 또 수요일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중요하지만 금요 예배는 또 중국어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일한 내용이 전달될 것 같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응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받았던 은혜를 또 말씀을 적용시키며 오늘 전달합니다. 이 전달한 이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